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날에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7, 8월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때 비하면 얼마나 지금 시원합니까?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도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이야기 또 다루면서 지난주에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 그 마리아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마리아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마리아를 덮어주는 그 요셉의 이야기.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또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읽은 말씀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요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대략 신학자들이 16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죠. 요즘으로 보면 순수하고 또 정결한 소녀입니다. 약혼을 했지요. 요셉과. 아마 우리 중에는 약혼식을 하고 또 나중에 결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약혼을 하고 나면 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또 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과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물론 또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대체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설레임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16세의 소녀. 자,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아시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 마리아가 제일 중요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2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 또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2명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거의 다 알려진 이름, 유명하게 되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은 확실하지만 마리아가 뭐 반신반인 또 우리하고 다른 좀 신적인 그런 모습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여기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데 보면 이제 마리아를 막 우상시하고 신격화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2000년간 기억하는 귀한 이름이 되었죠. 자, 이 마리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고 그 예수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펄쩍 뛰지요. 왜요? 천사님,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처녀의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들을 낳을 상황이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놓는다 하니까. 그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라고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3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모두가 살기 좋은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자,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 별거 아니다 이러면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궁핍을 풍요로 변화시키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1장 3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변화됐는지 덜 변화됐는지.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입니다. 이분이 영화를 통해서 인기를 얻어서 돈도 많이 얻고 뭐 그랬죠.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해서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뭐 그냥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 얻고 나서 더 이상 뭘 추구할 게 없게 되면 그때 심각한 영적인 이 혼란기가 옵니다. 그 이분도 인기도 다 얻고 돈도 많이 이거 하니까 더 이상 뭐 추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허무함에 빠져요.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여러분 간혹 보시면 저 사람은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막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해왔다는 소식이 간혹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허무에 빠졌어.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호텔에서 인생 무상 그냥 죽고 말자 이러려다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해서 찍은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20세기 와서 그 2000년 이후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든 영화죠.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또 주님께서 돌아온 역사가 있었죠.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영화 배우로 성공한 것은 바로 이 영화를 만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가면 죽기로 한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살자라고 변화되어요. 뭐 이런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가죠. 그리고 선각자이면서 위대한 신앙이기도 한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독립협회
이제 회원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 여기에 이제 서재필 선생님과 또 윤치호 선생님도 함께 독립협회 이렇게 할 때인데 이 서재필 선생님하고 윤치호 선생님은 이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독립과 또 이 나라에 부강하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분하고 같이 하니까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이 신앙이 없이고 철저한 유교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냐. 나라 망한다. 그러다가는 서양 귀신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망하니까 그거 다 버려라. 이러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갔는데 중국 공사관이 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이제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을. 이 참 귀한 책인데 꼭 읽어보시라고 주니까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읽으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요망한 책을 나에게 주다니 이래가지고 그 책을 막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와서 또 이 구한말에는 여러분 역사적을 보시면 이 보수 개혁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 시기들을 보냅니다. 이 시기 속에서 이분이 보수파의 그 밀고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는 증오와 분노로 막 활활 불탑니다. 이 보수파들 나를 밀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다니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라. 이 보수파들 씨를 다 뽑아버릴 것이다. 이 증오로 막 가득가득. 그렇게 한 2년쯤 지난 사이에 어느 날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너는 거절하였구나. 너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것도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준다. 너와 너의 민족이 새롭게 부강한 나라로, 진보할 나라로 서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러고는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분은 직감적으로 뭘 느꼈느냐? 아, 그때 성경을 집어던진 것,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선교사님들 통해서 성경이 왔을 때 다 안 보겠다 거부한 것, 이것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다가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골수 유교 신자였던 이 사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동료 제수들 같이 독립운동 같이 온 그 동료 제수들이 다 전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추록하여 만든 단체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는 단체입니다. YMCA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YMCA가 초창기에 한국 근대사에 얼마나 많은 공로가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우리 한국 이 나라가 발전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변화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사모해야 될, 모델 삼아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인구가 850만. 그 스위스는 굉장히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 바티칸을 지키는 군인들이 스위스 군인들이에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할 뿐더러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 넘어서 어쨌어요. 하여튼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이제 1인당 8만 불이야.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자원이 있느냐? 없어요. 완전히 그 알프스 산맥, 산골짜기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 강대국 중심에 그 중간에 있는. 그런데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이곳에서 일어나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그때 카톨릭 세계 그 구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전통 앞서요. 이런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딴소리 안 했어요. 오직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위스 땅에서 외친 사람이 쯔빙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온 사람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칼빈이라는 사람. 스위스 제네바. 칼빈은 제네바 시장까지 합니다. 왜 시장을 해요? 이 시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시로 만들려고. 그러다 쫓겨나고 다시 오고 뭐 우여곡절이 많지만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 종교개혁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그 종교적인 그 중요한 핵심들이 그것이 녹아있는 나라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서나갈 때에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뭐 여러분 생각 어떠지 몰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와주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강한 나라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제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정치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지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엄청난 세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부흥들을 이뤄왔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고비에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이 나라는 옆에 일본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미국 있죠. 이 강대국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로, 정직한 나라로, 바른 나라로 서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되지요.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 가정, 나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임재해 주세요. 저는 올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 우리 교인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 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마리아의 심정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그 삶을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기업의 터전들 안에서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려 하는 집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이걸 깨달게 해줘야 되겠다. 당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 가정, 그 개인,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역사해 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도록 강력하게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16세. 저와 여러분 16세 나이를 보냈죠. 그때 얼마나 순전했습니까? 순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16세. 얼마나 순전했어요. 하나님 얘기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저렇게 돼야지 막 이랬던 저와 여러분인데 세월이 지나고 이거 경험하고 저게 경험하고 이리저리 이러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무뎌져가 있는 이 순전함이 상실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떨어지신 이 말씀대로 내 속에 역사되리라는 그 순전함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이 기간을 맞이하여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전함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입니까? 설교학에서 설교를 뭐라고 가리키냐면요, 말씀을 잘 분석해서 잘게
성도들이 먹기 좋도록 잘 이렇게 음식에 비유해서 잘 요리해서 전해주면 좋은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따지자면 이 보리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리 씨앗을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벗기고 그 보리 씨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싹 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맛있네 그거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리떡을 만들어 드시면 원래 그 씨앗에 있었던 생명은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은 없어요. 보리떡을 아무리 먹어도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 싹이 나고 돋아나서 창대 일어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고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그대로 여러분 품속에 담아가셔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한 9가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